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숨가쁘게 몰아치던 하루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날 주님이 보내신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 무렵에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집 앞으로 몰려 나온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이 일들, 이 사역들은 쭉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이 그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그런 상황 속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의 인상과 이미지 속에는 그냥 쉽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니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슈퍼맨처럼 예수님이니까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모든 약함도 사실은 동일하게 같이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잠 안 자면 피곤하고 견디실 수가 없고요. 이런 게 다 예수님이 다 가지셨던 한계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그렇게 온통 몰아치는 하루를 보내셨으니 분명히 육신과 몸은 피곤하신 상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이 하루를 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에 예수님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연합과 밀접함은 꼭 이런 형태로 하시지는 않아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쩌면 한 형태의 모본을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걸 보게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건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그 이야기가 되겠죠.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떨어져서 혼자 가시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상황과도 떨어져서 내 속에 복잡한 상황과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과 이거 다 내려놓고 그 이야기죠. 오직 나와 하나님, 그 1대1의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만 집중하는 그러한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삶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답게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은혜로 권능으로 또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뭔가? 하루의 삶 속에, 내 하루의 일상 속에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선순위라는 건 다른 게 포기돼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사실 그런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내 모든 일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나온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만남의 시간을 방해하는 사실 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바빠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또 아니면 속상해서, 낙심이 돼서, 우울해서. 그런데요, 이 이유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좀 내일 해야겠다, 아니면 뒤로 미뤄야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고 미루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죠. 나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함이, 분주하고 바쁜 것이, 힘들고 낙심되는 것이, 내 마음의 상황과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피하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회방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내 삶의 중심에 놓아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건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른 나의 모든 삶의 일상들에 영향을 주고 근원이 돼, 힘의 근원이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붙잡히는 그 시간이 오늘 내 직장의 일,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바쁜 일들, 오늘 누구와의 만남,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의 양육의 자리들, 그 자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른 일상들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를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공급받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내게서부터 흘러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가장 좋은 은혜로 평강으로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얻는 힘과 내 눈의 밝음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일들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하루의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이건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 모든 일상의 가장 근원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내가 붙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을 시몬이, 베드로가 찾아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서 만나고는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사실에 대한 이렇게 보고이기보다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을 좀 책망하는 조로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런 어조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막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채근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시느냐 하면요,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온 거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말하세요. 다른 마을은 뭐냐면 지금 여기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막 들끓지 않는 곳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마을들,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을들로 우리가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하자.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드는 막 이것과 또 아니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거기에 막 들떠있는 그런 상황과는 예수님의 태도나 모습은 완전히 대조를 보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매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인정과 열광과 높이는 그것에 예수님이 묶이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갖는 욕구와 미혹과 유혹들을 똑같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설렘도 있을 거고 그런 감동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기쁨과 만족도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환호에 이끌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자신의 삶을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 상황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무엇에 내 삶과 결정과 방향이 끌려가시는지, 이끌리고 있는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내 상황이 잘 되어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도취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런 것에 젖고 그런 것에 이끌리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에 도취되고 그런 것에 이끌리고, 정반대로는 그것 때문에 또 상하죠. 그게 오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날 때 상하고 꺾이고 낙심되고 분노하고 원망에 휩싸이고, 그런 감정에 또 이끌려가는 겁니다. 정반대의 극단들이 이 상황들에 우리를 자꾸만 내모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힘있게 붙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과 결국은 연결되고 연속선상에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길에 대한 결단과 고백과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가 내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내 상황에 도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들뜨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인정이나 칭찬이나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상황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고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 나아갈 수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결단하며 붙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고 이끌리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가면요, 아마도 그 다른 마을로 주님이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모든 삶이 무너지고 끊어진 자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 발병하면요, 모든 고난과 모든 직위들이 다 해제됩니다. 다 놓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분리되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할 수 없고, 가족들과 같이 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직분이나 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로 치고요, 쫓아내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하는 이도 부정하게 여겨지고 배척당하는 그러한 시기의 모습인 거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 아마도 지금 여기도 둘러싸고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 나병 환자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환자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네 믿음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한다. 그렇기에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가의 기록은 곧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하십니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이건 뭐냐면 공동체로 복귀하는 과정이에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일상과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율례대로 그 과정을 따라 가족에게로, 일상으로, 건강한 삶으로 온전하게 회복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나에게 고침이 필요한 약한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지 우리 돌아보며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으신가요? 고통이 있으신가요? 아픔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의 약함의 자리, 내 영혼의 약함의 자리,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내 인생이 무엇에 묶여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에 적혀 있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메시아닉 시크릿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 은닉, 메시아의 숨기심, 메시아적인 비밀 이렇게도 이야기되는, 그렇게 호칭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꾸만 감추시는 것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도 우리 그 부분을 보셨어요. 지난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잠잠하라 말하세요.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명하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통해서도,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영적인 존재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말하는데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병고침에 이적을 이루시고 나서 그 사람이 막 달려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너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게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지금 명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거기에는 동일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분과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맞닥뜨려갈, 이게 드러나면 제도와 맞닥뜨려지고 유대인의 어떤 구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전통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들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비밀이 유지되지 않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 사람 나가서 결국은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의 죄다, 뭐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병 환자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냐? 뭐 말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최대한 이것들을 멈추게 지금 명하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호도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못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대단한 분이시다, 이게 귀신의 입으로 말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이런 어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귀신의 입으로 인정되는, 귀신이 존중하고 귀신이 존경하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과 이게 왜곡된,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왜곡과 진실에 대한 왜곡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중점을 두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완전한 그 의미들이 엉뚱하게 곡해되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병고침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고침을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의 평생의 모든 사역들이 병고침의 사역에 다 집중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후반기로 갈수록 이 이적 베푸시는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 엷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거의 의도적으로 다른 중심으로, 사역의 중심을 옮겨가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보면 아마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같이 보아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이것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로만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고 그게 중심에 붙들려지고 그 증거를 보는 게 아니라 증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주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이 본말이, 근본과 따라가야 될 것들이 뒤집어져 있는 것이 혹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아닌가? 우리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오해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내 인생 가운데서 자꾸만 엷어지고 없어지고 감추어지고 뒤로 밀려나고 내 이유와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욕구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이것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뒤집어지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분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들을 내가 소망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로 오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살아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이 우리의 중심에 놓여져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우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성취해가며 그것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와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루의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내가 최우선에 놓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만남이 내 다른 모든 일상들을 풍요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결과들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힘의 근원으로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나의 약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좀 기도하시죠. 어디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에 치유가 필요한지, 어디에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지 우리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약합니다. 하나님, 내 이 자리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이 자리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아지게 하고 주님 원하시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 뜻을 분별하며 사람의 인정이나 환호에 이끌리지 않고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목적에 이끌리며 내 온전한 삶이 그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주님 향해 나아가며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 포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내 삶의 일상과 분주함과 이유 앞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기로 우리의 뜻을 정하며 결정하며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에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일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 모든 것에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과 참된 진리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결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 손을 대시며 우리 주님 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고 말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낫게 하심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 강하게 하심이, 주님 평강하게 하심이, 주님 자유케 하심이 오늘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마다 심령의 고백마다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며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며 주님으로 인하여 부욕케 되는 은혜의 부요함이 하나님 오늘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육신과 온 삶의 자리마다 참된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다른 것들에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 방향에 하나님의 길에 이끌림 받으며 주의 선하심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로 가장 우선된 자리로 놓여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흔들렸던 모든 자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고 주의 은혜를 이루고 주의 복을 이루는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리들,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육신의 나음이 힘이어지고 그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온 삶에 참된 치유함과 참된 자유케 됨이 주님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의 연약한 자리들마다, 아픔이 있는 자리들마다, 고통이 있는 자리들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고 주님의 회복이 임하고 자유케 하심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목적에 진정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귀한 의의 삶,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